지금 우리는 그 7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그 편지, 그리고 7일을 떼시는 예수님의 그 인떼심을 보는 장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뗄 때 6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6번째 인까지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 그리고 탄자가 나오죠.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붉은 말, 전쟁입니다. 검은 말, 기근입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 그것은 사망입니다. 다섯째 인에서는 순교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교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에 잘 죽는 것인데,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땅끝에서 죽자,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죽자라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고, 6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는 그런 모든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의 피할 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바람을 붙잡은 내 천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그림일까? 저 날개들은 천사, 네 천사를, 그리고 사방에서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을 볼 때 저게 신학적으로 맞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의 상상력이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방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이 사방의 바람, 네 바람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6장에 있는 말씀과 매치되는지. 계시록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지금 이 스가랴서에 똑같은 그 색깔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건 네 바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6장에 나와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의 그 말의 색깔과 같은 그런 것이 지금 바람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바람은 이 네 가지 재앙, 심판을 일컫는 것이에요. 이 땅에, 바다에, 나무에 막 쏟아붓는 그러한 심판들을, 이 바로 6장에 있었던 네 말탄자가 펼쳐질 그 심판들을 가지고 있는 그 심판의 내용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까지요? 다 인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사역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 많은 환난들이 있으나 그 환난들은 그 구원 사역을 건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인쳐지는 그 작업, 이제 이 인쳐지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 이 심판들의 역할은 홀드가 되는 거예요. 다 심판받고 있지만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살펴볼 것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 유다 지파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하면서 쭉 그 지파들의 이름과 함께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요? 좀 틀려요. 오늘 이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라는 것이 맞지만은 여기에 그 이름들이 다 잘 되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뭔가 좀 이상해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나오거든요, 5절에. 그런데 루벤이 장남이에요. 이 장남인데 유다가 먼저 나와요. 이 루벤은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유다한테 빼앗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지만 영적인 장자가 아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예가 누구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이 차자였으나 영적인 장자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영적인 그런 욕심을 좀 가지셔서 영적인 그런 그 봉우리, 영적인 장자, 영적으로 앞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어요? 다른 것은 욕심이 많으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소원과 바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명단 가운데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자, 누가 들어왔냐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항상 지파 이름으로 들어와요, 요셉보다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빼놔요.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지파니까 빼놓고 이렇게 요셉의 이름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곤 해요. 그래서 12지파가 맞춰지는데 여기 본문에는 요셉도 나오고 요셉의 한 아들 므낫세가 나오는데 누가 빠지냐면 단지파가 빠지고 있어요. 단지파가.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요, 아니 이 야곱이 벌써 이 축복하는 예언의 자리가 창세기 49장에 있는데요, 아주 이상한 말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에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두루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뱀이요 독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단이 여기서 빠져요. 이 단은요, 물론 여러 지파들마다 죄악을 진 것이 많지만 이 사사기 마지막에 가보면요, 얼마나 이 우상에 숭배하는 데 앞장섰는지 몰라요. 이 단지파가 흐리멍텅한 게 많아요. 우상 숭배는 앞장섰어요. 여기서 빠지듯 마치 12사도 중에서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듯이 단지파는 빠지는 거예요. 희미하게 생활하다가 바르게 생활해야 돼요. 그냥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부디 오늘 2015년도 3월 10일 퀸즈 장로교회 이 사순절 새벽기도에 나온 자들 중에 가라지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알곡이 되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기껏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단 같은 자가 되어지고 제외가 된 자 대회가 돼요. 가룟 유다가 되고요, 가라지가 되고요. 이게 웬 말이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들려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침을 받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요. 이 14만 4천 명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곧 교회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인을 친다는 것은 요즘도 무슨 이게 그 농산물 같은 거 나올 때 누구 작품이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게 많아요. 딱. 그리고 어떤 그 곡물에는 딱딱 인을 쳐서 이것이 몇 등급인데 또 어느 지방에서 나왔다 하는 그런 인을 갖다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인을 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에요. 인을 친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인을 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인침을 받았다, 그럼 주님께서 책임지는 주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Made in God, Made in Jesus Christ, 그렇게 우리가 써있는 Made in the Holy Spirit, 우리는 적어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부는 이 일들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들만큼은 못 건드려요. 인치는 그 작업을 방해 못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그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에는 이들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치는 일들이 잘 그림으로 나온 것이 에스겔 9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네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심판이 있는데 이마에 표 맞은 자만 건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구약에 있어요. 이 신약의 사건들은 구약이 항상 그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표를 보여주면서 그 성취를 이루는 것이에요. 다 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다 해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마에 표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 가증한 일, 이 더러운 일 때문에 탄식하는 자들이에요. 이마에 표 받아서 그리고 건들림을 받지 못하는 보호받는 자들의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 가운데 탄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맹맹하게 살아가는 자,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맹맹한 것이에요.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과 이 폐역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세상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슴에 가슴 치는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무슨 구별을 받아요? 그런 자가 무슨 인침을 받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아니다 하라고 외치지 못하는 자들, 아니요, say no, 노라고 좀 말 좀 하세요. 아니, 것은 아니라고 그러지. 다 깨묻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인을 받으며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주여 이것은 아닙니다. 주여 가슴이 아픕니다. 이 세상아 너희가 어찌 알고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느냐.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자들마다 그들이 인받기 합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으로 나오지만요, 이 심판은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 임받지 않은 자들. 그런데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임받을 자의 숫자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숫자가 정해져 있지, 이것은 그냥 대충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확한 계획 속에서 만세전의 주님의 그 택하신 가운데서 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는 그 택할 자 그리고 버릴 자를 벌써 마음에 품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인을 갖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손이 떨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서 인을 딱 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 딱 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가서 인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임했나요? 내가 그 인을 받았나요? 성령 받은 자는 그 인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가 그 인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나가야 될 그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그 무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야, 이 질문을 우리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이 큰 무리는 누굴까요? 일단은 셀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모든 종족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14만 4천 명, 그 지파의 이름 따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모든 종족의 수많은 무리예요.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건가요?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 큰 무리는 모든 열방 중에서 나오는 자들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는 그 입맞을 자의 숫자가 정확하고 그 사람에 가서 정확하게 인을 친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고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항상 새 예루살렘, 단체파가 빠졌잖아요. 육적인 것이만 빠졌잖아요. 이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모든 열방을 얘기하는데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맞고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 그리고 큰 무리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정확하게 그 사람에 가서 인을 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큰 무리라는 것은 그 무리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이 동서고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너무너무 많다는 것인데, 이 숫자가 나중에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그런 헷갈리는 숫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지만 정확하다. 이 양면을 같이 봐야 이 요한계시록의 7장의 숫자와 수많은 무리가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많은 모든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잖아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이 아닌 것이 창세기 17장 4절로부터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서 이미 모든 민족들을 그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에요. 여러 민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민족이 다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고 그 숫자는 정확한 것이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를 하잖아요.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민족들에게 왜 선교를 해야 되냐면,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케 하는 것이에요. 선교는 분명히 예배를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모이는 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떨 때는 복음 증거하고 하지만 반드시 교회에 가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들어가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선교의 목적은요, 예배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질문이 있어요? 13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이 있어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대답을 하라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도대체? 대답해 보세요.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 대답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환난 있죠. 지금 큰 심판들이 있죠. 내 말이 있을 때 그것이 펼쳐지는 그런 것이 있죠.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는데, 그러나 그 환난에서 나왔지만 그 환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는 자이며 우리는 보호를 받는 자들이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구원 사역, 주님의 인침을 받는 그 일에는 방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우리는 나온 자들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다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다른 말로는 심판이요 시련이요 환난인데, 거기서 그들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인친 자들이고 구원을 베푼 자들이고 내 것이라고 말한 자들이고 보호하는 자들이고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는 그 자들인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환난이 있었으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온 거예요. 큰 바람이 있었으나 결국 날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속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나왔는데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라는 것이고요, 15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어디서 온 존재인가? 큰 환난, 시련, 죽음, 기근, 죄의 모든 그 현상과 그 모든 저주 가운데 거기 있던 자들인데 거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나온 자들인데 누구냐? 어린 양의 이 핏부림을 받은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성령의 인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기 때문에 줄이지도 않는 자들이요, 목마르지도 않는 자들이요, 어떤 것에도 상을 받지 않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 신분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이 모든 환란의 세상에서부터 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기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자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건진받아 거기서부터 왔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다. 우리는 누구냐?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성부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오늘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줄이지 않아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데 며칠 동안 그 굶겠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존재예요. 영원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의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영원한 인도함을 받는 자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열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림도 없는 것이요, 목마름도 없는 것이요, 상함도 없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생각하십시오. 영혼 속에서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에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왜 신앙을 팔아버려요? 왜 신앙을 팔아버리냐고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우리란 말이죠. 이 핏부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흰옷을 입은 존재가 됐단 말이죠. 성령의 딱딱 실수 없는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이고, 우리는 다시 저 큰 환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자들인데, 왜 그 환난 자에서 땅을 치는 자들처럼 땅을 치고 있냔 말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처럼 왜 두려워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그 영원한 운명에 처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왜 나를 구원했는지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나는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난 너의 아버지가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인쳐서 불러주신 그 자들은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삶이 우리에겐 영원히 약속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애통하는 것은 내 그 주님에 대한 헌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이지, 분하다, 내가 이것이 모자라다, 내가 저것을 다 가져야 되는데, 그런 세상의 상처 때문에 서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 분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도 정결하게 살겠나이다,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나이다. 그 감사와 감격과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서의 눈물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의 억울함의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요? 우리가 원래 운명은 저 큰 날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거기서 영원히 건지받았는데 우리가 억울할 게 뭐 있어요? 다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억울하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참 틀렸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자가 내 갈 길을 못 찾는다고 그러지도 마세요. 맡기고 가면 돼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날 인도하실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나가면 돼요. 주님 그냥 나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번 사순절 어떻게 살지 몰라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사순절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상함이 없는 길이요, 굶주리지 않는 길이요, 목말이 없는 길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길이요, 이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축복을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이며 영원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환난에서 나와서 이러한 자가 돼서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부르는 찬송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예배자, 참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인침을 감격해 하면서, 내가 받은 그 축복들이, 이 약속들을 감격해 하면서, 이것은 저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어졌던 그 축복이요, 여러 민족의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라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이 창세기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존재의 당당함과 영원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핑계하며 예배 자리에 머뭇머뭇거리거나 나오지 않거나 딴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목숨 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쏟아 넣으세요. 주여 주여, 찬송과 힘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 주 앞에 예배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합시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모습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